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믿음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도 알고 그런 기도의 능력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이 실제 삶에서는 제대로 작용하지 않더라,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게 왜 이 땅에서는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곳은 삶의 현장 아닙니까?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 흔들리지 않고 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신앙, 이 고백이 실제 삶에서 삶으로, 마음으로, 온 전 인격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전체, 시편 73편 전체, 특별히 세 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글, 시편 73편을 쓴 사람은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부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 시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된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무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1절에 그의 믿음이 뭐였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주의 선과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왜 그리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죠. 왜요? 부러우니까. 내 믿음대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길래 이 믿음의 사람이 미끄러질 뻔했는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를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비둥비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왜 잘 먹고 잘 살고 고통도 재앙도 없느냐. 게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인기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걸 보니까 내 신앙이 헛건가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보다 더 속상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제 자꾸자꾸 생겨나가기 시작하죠. 세상을 바라보니 믿는 것,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데 더 서글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서글픈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화면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오는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는 그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변화 없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만 가니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뭐죠? 내가 믿는 게 헛겁니까? 헛소리입니까? 이게 다 허탄한 겁니까?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면요, 온종일 괴롭고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그런 힘듦을 내 삶 속에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번복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 믿음만이 내 살 소망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마저 흔들리는 그때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요? 이게 다 허사란 말인가? 헛소리, 헛것이란 말인가? 라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분위기 참 안 좋습니다. 이러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그냥 망하게, 그 망할 길로 갈 것만 같은데,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 시편 기자의 결론이 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조이풀 찬양팀과 함께 나눴던 찬양에도 이 가사 그대로 들어가 있죠. 어떻게 신앙마저 흔들리던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으로 확 바뀔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싸그리 벌하시고 죽이시고 뭐 그렇게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더 신기하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이게 쉬운 말로 번역하면요, 내 몸과 마음은 다 시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현실이 여전히 안 변하니까, 여전히 악인이 잘 되고 믿음이 헛것처럼 보이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은 다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 여호와를 나로의 피난처로 삼아. 이게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난처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흥왕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현실에 하나님의 기적과 악인의 심판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 현실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궁금해야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길래 실족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린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기 심히 내게 곤란하더니 영어 번역 보니까 too pain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요, 우리는 때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는 가만히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다 나를 움직여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조차 따라가게 하는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알아서.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된 줄 아세요? 감정, 이 feeling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속에서 몽글몽글하게 일어나고 뭔가 짠하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어렵고 전혀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경우는 은혜가 없다, 하나님 날 버렸다라고 너무 쉽게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결론 내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읽기도 귀찮으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서라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서 막 다 내 앞길을 인도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는 게죠,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5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머리로 들었고 배웠던 익혔던 그 신앙이 왜 이 세상 속에서는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걸까 궁금해야죠. 그저 아니구나, 하나님 날 버렸구나, 세상은 악하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왜 역사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생각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Too painful. 심히 곤란하고 심히 고통스러운 그때까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이 머릿속에 있던 그저 지나가고 때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던 그런 말씀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내 삶으로 체득되어 진다는 겁니다. 물론 생각만 한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답이 있고 내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울 만큼 생각한 이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답을
오늘 시편 73편 17절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the sanctuary of God. 하나님의 성소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놀랄 만한 은총이 있는 그곳으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럼 교회를 못 오는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은유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슴 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죠. 믿음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디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문제를 외부에서 풀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박사님을 찾아가고 어떤 TV의 귀한 교양 강좌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야만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가슴팍으로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두드렸을 그때에,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래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 앞에 토해야 되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악하질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그 가슴팍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BBS가 끝났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힘들면 어디를 가요?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다 싫어요. 누구 찾아요? 엄마 품으로 가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품으로 가야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씨름하며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궁정으로, 그 성소로, 하나님 가슴팍으로 파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답이 찾아질까요? 이게 우리들의 제일 의심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역사 못하는 것 같은데 주님 품 찾아간다고 해결이 될까? 오늘 시편 기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내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주님 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답 주시옵소서.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일이 됐을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믿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도대체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던데, 몇 년이 될 수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의 성소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 네가 고민하는 그 악인들의 그 종말, 결국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고민하고 가슴 파고드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끝장난다, 벌 받는다, 죽는다, 이게 마지막 결과가 아니고요. 그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아니구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 악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을, 확신을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마침내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다. 언제요?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슴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소로 나아갈 그때에만 확인하고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니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인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래서 뒤를 되돌아보니 놀랄 만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나 신앙 가운데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상황이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안 넘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선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졌는데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 넘어질 뻔했는데 놀랍게도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15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겁니다. 악한 사람 잘 되니 나도 뭐 예수 포기하고 저들처럼 살자, 저들처럼 말하자라고 생각까지는 했는데 웬일인지 실제로 하진 않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22절에 보면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짐승처럼 막 세상 법칙대로 하나님 욕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상황인데 사실은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넘어가지 않았다. 도대체 왜? 나 흔들렸는데, 나 하나님 원망했는데, 이게 다 헛소리다, 헛것이다, 허사라 생각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무슨 이유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나 그래도 좀 잘났어, 나는 항상 하나님 붙잡고 있어서 나 능력 대단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흔들릴 뻔하고 항상 하나님 배반할 뻔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나라도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너 하나님이 돼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거나 판단하시지 않고 그런 나와 늘 함께 하셔서 그 내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흔들릴 때에도 안 흔들릴 때에도 항상. 이게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릿속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몰라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밖에 나가서 왜 안 되지? 나 잘못 믿었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삶 속에서 정말 힘듦을 겪어서 치열하게, 좀 이런 표현은 좀 젊은 사람이 그랬지만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치여서 힘들 때에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 나아가자 기도하고 싸매고 가슴팍으로 들어갈 때에만이 깨달을 수 있는 확신과 은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런 바보 같고 연약하고 흔들렸던 나도 하나님은 늘 사랑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뭐로요? 주님의 교훈으로,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줄 내가 믿는 그 확신이 주님 가슴으로 파고들 때에 비로소 생기게 되었다. 충성된 종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오래 했죠. 그래서 귀찮고 피곤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이든 직분이든 뭐 충성된 종이든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에선 좀 편하게 지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렇게 말해놓고서도 오늘도 3부 예배 나와서 이 졸리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나 힘들어서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도, 나는 넘어지고, 아니 이미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넘어질 뻔했지만은 그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저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포기할 수 없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걸 지금에야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다시요, 세상이 변했나요? 내가 무슨 큰 복을 받고 악인들이 뭐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에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한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현장 속에서,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때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 생각하고 하나님 가슴으로 품고 들어갈 때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마침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8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복이고, 힘든 세상 피난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품에 거하여 주의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마침내 내가 하게 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싶은, 아니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겪으면서도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가 세서 능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고백하는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노력할 때에 어려움 있다고 도망가지 말고 이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낼 때에 때로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처절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마침내 고백하시게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입과 마음을 통하여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성실히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침내 이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성소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주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